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의 교제 나눠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회복은 내 삶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집안이 다 무너져도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욕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나의 삶의 회복이 됩니다. 또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 인생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고난의 과정도 깊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때로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상처의 회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일터의 회복, 부대의 회복, 나아가 이 나라의 회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너를 위하여 구별된 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피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한산성 모르세요? 만리장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도피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도피성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 왜 중요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피성이 등장한 시기와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는 곳, 가나안 땅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기에 이곳이 어딘지, 언제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계획 가운데 가장 또 귀한 계획이 뭐냐면요, 이 도피성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48개의 성읍을 얻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반드시 6개의 성읍은 내가 지정해 줄 테니 도피성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곳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도피성은 나를 위하여 주신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나를 위해서 주셨을까?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지 중에. 어떤 단어입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지 중이라는 단어는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돌부리에서 막 발로 차버렸더니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개구리가 맞아서 꼴까닥 죽어버렸네요? 개구리를 죽인 거는 내가 의도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 말이 기억난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갔으면 나무 뿌리는 하나 이렇게 뽑아야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어두운 밤중에 밖에 나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나무는 너무 크고 이 나무는 너무 굵고 이 나무가 적당한 애 장래하면서 막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정말 나무가 뿌리채 뽑힌 거예요. 그리고 됐다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 나무를 확인해 봤더니 아플싸 수목장 나무였던 거예요. 등산을 좋아해서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잘못 디뎠는데 그 약한 부분을 밟게 돼서 막 큰 돌이 떨어지는데 밑에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데 내가 충청도 사람인 거예요. 돌 굴러가요 하다가 그 돌에 맞아서 먼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떠한 실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셨어요. 거기로 피하라. 그런 나를 위해서 마련된 곳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복수할 자에게서 그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0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했는데 사람이 다쳤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들이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 하면서 나를 쫓아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피해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내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요. 그러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면 그 성에서 쫓아내어 보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심판의 자리가 도피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민수기 3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총 6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을 보면 한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절반은 가나안 땅에 두셨고요. 15절 말씀 보면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또 타국인도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때에 거류했던 사람들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구역과 가나안 가운데 들어온 사람 가운데 그 피치 멀달 어떤 사건이 나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해주고 살려주며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도피성이 과연 존재할까? 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판단을 잘못해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잘못된 말을 통해서 누군가 헤어지고 떠나려 버리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십니까? 교회를 가십니까? 술집을 가십니까? 고민하고 있다라면 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그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계룡지역과 이 부대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피할 수 있는 생츄어리,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도피성에 있는가? 또한 나는 과연 그 도피성의 역할을 내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더라면 이 시간 내가 그 도피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도피성이 되고요, 나를 통하여 내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도피성이 됨을 통하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나를 통해 내 일터에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책임지는 존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종교개혁주일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도피성은 어떤 곳이 있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다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피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요. 이제 색깔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이제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에 도피성이 있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도피성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보면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은 지어지는 원칙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는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 있더라도 32km 안에 도피성을 당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32km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잘못과 허물을 가지게 되면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려가서 당도할 수 있는 거리를 32km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 피해 보복자에게 피해 다니다가 몇 날 며칠을 고생 끝에 도피성에 당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도망가면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도피성은 항상 도로폭이 14m가 되어서 해마다 보수공사와 또 새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만약 처음 가는 길이라 낯선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이 표지판이 이름이 클 나타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이 도피성은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한국 땅에 동네마다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정말 긴급하고 어려울 때도 내가 쉽게 교회를 찾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오는데 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요. 내가 바로 그 도피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위로보다는 지적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시비를 가리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집중합시다. 내 자녀의 실수를 다그치기보다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배우자의 어려움을 비난하고 팔짱 끼고 보기보다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안아주며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도피성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느냐?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커지기 때문이고요. 회복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더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혹시 어떤 벼랑 끝에 절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가늠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나,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되어져서 찾아오고 싶어하는 나,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함께 교제하고 싶은 우리의 가정을 도피성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악인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지간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그 동기가 악이냐 선이냐를 가려내는 것이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피성은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피성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가끔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싫어하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나쁜 말을 옮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내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계속해서 결국은 악한 행동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셔서 악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악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나를 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내 실수를, 내 허물을 만회케 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악한 것들을 녹여내 주시며 온전한 도피성으로 인하여 온전한 피난처를 살아가는 나를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먼저 43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좋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악한 이웃은 미워해도 된다. 그런데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온전한 도피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나를 박해하는 자 너무 밉죠.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기도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치고 쳐서 선한 영향력으로 심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도피성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말도 들을 때가 있고 좋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나쁜 말을 듣기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가끔은 이제 예화로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저는 어리니까 작년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고 아빠가 무슨 말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근데 이제 몇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꼭 저를 이렇게 우르르 찾아오시는 거예요. 태양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아빠를 심력해 하니? 그러면 어때요? 제 마음이 이제 아버지를 향한 악한 마음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손펴서 아빠, 또 다시 한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 같이 할 거야. 여러분, 이 나쁜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내 입으로 시작되는 악행을 막는 방법이 되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으로 지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요, 우리 도피성 같은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교제가 넘치는 교회, 치유와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도피성은 6개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데요. 이 도피성의 이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피성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데스, 헤브론, 벳셀, 세겜, 길란 라못, 바산 골란. 이 6개의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6개의 이 도피성은 하나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뜻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게데스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벳셀은 요새, 세겜은 어깨, 길라나못은 언덕,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게데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헤브론은 연합입니다. 이 사람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끊어진 것이 연결이 됩니다. 상처나고 모가 난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처를 연합시켜 버려요. 벳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환난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누가 정죄하고 핍박하더라도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세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죠.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어깨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길라라못은 언덕이 됩니다. 마지막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젠 끝났고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 지점에서 모든 예상을 뒤엎어서 그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작은 예수는 그 도피성이 돼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내 일터와 내 교회를 그런 도피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은요, 나를 위하여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도피성은요,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열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도피성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을 제하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하며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를 지녔던 그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슬픔을 녹이고 사울에 인한 그 오난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수를 위해서 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그 옷깃을 찢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통하여 도피성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